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다른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찾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피곤한 여정에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생수가 필요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단하고 피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중에는 이러한 귀한 생명수를 자신의 가족들이 마시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부부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며 부러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응답이 더딜지라도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부모님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게 하시며 그분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따르고자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늘 맴돌아 선뜻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님의 마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믿기로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외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어느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사라진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인생에 대한 고민도 없는 아이들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관심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두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청소년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모든 관심을 현실에 두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오시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에서 양식을 얻고 생수의 근원에서 목을 축이는 복된 청소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고린도 후서 강해가 마무리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한없이 약해지는 진정한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또 또한 척박한 교회의 모습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분열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고 지도자를 향한 편견과 불만으로 넘쳐났던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보며 인간의 나약함과 신앙의 불완전함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강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다시 소망합니다. 바울이 온전한 고린도 교회를 그토록 소망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도자와 성도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제가 잘 듣게 하시고 쉼을 통해 면역력도 증가되게 하시며 마음도 몸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을 통해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의 고귀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 후 위급한 상황을 오르내리시던 집사님께서 현재 뇌중추에 물이 많이 차올라 초조한 상황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증상이 완화되게 하시고 병면의 근원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몇 달 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상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인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케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읽어 내려가면서 좀 여러 가지 약간의 변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읽어 내려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앞부분까지 13절까지 편지의 서두로서 또 회고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이제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중심 부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의 직을 변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사도직이 무엇인가, 또 거룩한 사도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2장부터 7장에 걸쳐서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는 표현도 나왔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표현도 나왔고, 그리고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담았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는 표현도 나왔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잠깐 밖으로 이제 나가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했고,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장 4절부터 16장까지 잠깐 이제 마게도니아에서의 회고가 잠시 소개된 다음에 8장부터 9장에서는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 일을 반드시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디도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를 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장부터 쭉 읽어 내려온 최근의 본문은 10장부터 13장까지 적대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바울 사도를 모함하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을 향한 자기 자신의 변호를 다시 한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나의 약함을 내가 도리어 자랑한다. 이 역전이죠. 역발상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이제 그에게 고린도 교회에 도달했을 때 치리할 일이 없도록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아마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한 1년여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죠.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직접 원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가겠다라는 내용이 16장에 내가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연보에 대한 내용도 다 있었는데 그런 편지를 보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원래 여정이 아닌 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던 것 같고, 그 내용은 아주 짧게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갔다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분명하고,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 어떤 하나의 그 분파로부터 아주 강한 모욕과 또 한 대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쫓겨나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도망오듯이 그렇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렬한 반대를 받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어눌한 그의 언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또 신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문제 제기, 그리고 돈을 또한 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오해,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 방문은 실패로 되었고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그가 이제 글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격정적인 편지를 쓰고는 그것을 디도에게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학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 내려갔던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 아마도 이 앞부분의 내용, 뒷 10장부터 13장에 걸치는 내용 중에 부분이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가 아닐까, 눈물로 변했던 사도의 어떤 직분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 본문이 두 번째 편지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편지가 분명하게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편지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눈물로 쓴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디도를 기다리다가 에베소에서의 어떤 박해가 더 심해지면서 또 그 디도에 대한 관심 또 기다림이 급해져서 그가 바울 사도가 드로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아마도 빌립보에서 이 디도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디도가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쁨으로 글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를 만난 다음에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 회개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고린도 교회에 어떤 그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적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세력은 유대인이었을 것 같고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런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또는 어떤 선지자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어떤 적대적인 어떤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적어도 사도직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처음에 그런 박해자였던 것,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것, 따르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 사도성에 대한 어떤 의문 계속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진정한 사도는 추천장이 있어야 된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추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어떤 권위 있는 추천장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특별한 계시의 체험,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의 어눌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약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어떤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 다시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변호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소명을 다시 굳게 하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이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1절, 12절, 13절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인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의 참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안에 사실은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모든 말들, 앞선 그 본문에서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서 너희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정확한지 너희 믿음을 확인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확인해라. 라고 그렇게 너희 안에 그것이 확인될 때야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면 너희는 악을 행할 수 없다. 진리를 거스릴 수 없고 진리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악을 버리고 온전하여져라.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선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 말씀을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몇 가지 여기에 지금 바울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되어라 그랬습니다. 온전을 향하여 온전하게 되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을 이루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문자의 뜻을 보면 문자적인 뜻을이나 이 언어적인 뜻을 보면 여기서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온전을 이루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기 위한 방향으로 너희가 가라는 뜻이지, 온전을 하게 완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라. 온전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목표 지점으로 두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형제들아, 우선은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이 기뻐하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그죠? 잘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로를 받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로를 받으라는 말은 조금 더 명료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 교회를 사랑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 그리고 그가 지금 사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뭐 작게는 표현하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로서 전달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내용과 또 사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가 인간적으로 표현했던 모든 것까지도 포함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달라.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교인들이 이 모든 목회자의, 사도의 어떤 바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달라, 마음으로 받으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아마 영어 표현이 조금 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으라, 들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불완전한 걸 안다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의 말, 진정한 사도로서의 바울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청종해 달라.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자기가 어떤 주체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 사도로서의 바울,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이 되어라. 분열되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바울의 부탁입니다. 이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길게 썼지 않습니까? 각종 기적을 보이는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었고, 끊임없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열된 모습으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또한 바울의 간절한 목회자로서의 부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안함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쩌면 결과일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평안이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열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평안할 수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고, 분열 때문에 오는 그런 다툼 때문에 끊임없는 그 평화가 오지 못하는,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만 결과적으로는 평화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온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했고, 그리고 목회자 사도의 그 바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온전을 향하여 나가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은 서로 인사를 나누라는 뜻이죠.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별거 아닌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그 외에 모든 이방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문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나눈다. 단순한 인사를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교회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서로의 교회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서로의 형제성, 서로의 자매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한 몸이다, 한 지체다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문안하는 것이다.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가 문안하느니라라는 이 말은 굉장히 우주적인 의미고, 또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문안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문안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성도가 문안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분열되어 있고 바울의 지도력도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우롱당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도 없고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는 그런 지금 교회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또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이 너희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를 질책한다. 너희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 너희는 각성하라 라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형제, 우리는 한 자매,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문안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축도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우리가 늘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형식으로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문안하며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통하여 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간절한 그 지도자의 사랑, 그리고 또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그 약함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